요한복음 20장 끝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각 장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바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바로 예배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5장에 와서는 이제 보면 성경의 핵심 인물이 예수님인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장별로 6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6장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중점적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보면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태만 빌려서 마태복음만 해도 되는데 왜 마가복음도 기록하게 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게 하고 또 요한복음도 기록하게 했을까? 중복되는데 말이죠. 그건 뭐냐면 각 기록자들마다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 어떤 큰 렌즈를 끼고 보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또 마가복음은 바로 이적을 행하시는 종의 모습을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마가복음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기독교를 변론하고 있는 책입니다.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민족이 수신자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바로 기독교의 꽃이라고 할 수, 신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신론, 또 인간론,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까지 보면 계시록 요한복음은 상세하게 조직신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에 와서 보면 요한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이적은 많이 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6장에 와가지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티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있었다라고 지금 시작을 합니다. 먼저 본문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서 우리에게 소개하죠. 갈릴리 건너편은 바로 벳세다 광야를 가리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지역을 바로 벳세다에 보면 벳세다 광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명이 갈릴리도 이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보면 장소가 이렇게 겹치는 지명들이 덜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여호수아 시대에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근데 어떤 지역은 두 지파가 나눠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나눠가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거의 대부분은 유다 지파 땅인데 일부는 베냐민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명이 베냐민 지파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또 바꿔서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지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베리아 건너편 지역도 역시 바로 또 다른 성경에서는 벳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세례요한이 지금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은 직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그랬죠. 그 후에가 시간적으로 본다면 세례요한이 지금 순교를 당한 그 후를 말해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순교를 당했을 때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 사실 구약 성경에는 물론 그렇게 순교자들이 나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뭡니까? 톱으로 켜면서 죽임을 당한 자가 있고 목뱀을 받아낸 자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순교자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제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 요한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왜 저렇게 비참하게, 그것도 나이도 젊은데 그렇게 가야 됐나? 그런 생각이 요한의 제자들은 더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디베리아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간 건 뭐냐면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붙잡아줄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이곳에 뭐예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세례 요한에서 누구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요한이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뭐예요? 요한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고, 세례 요한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 또 찬스입니다. 왜냐? 광야는 방해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빈들이에요, 빈들. 그래서 누가는 빈들이라고 광야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종이 나오죠. 원래 애굽의 여인인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어요. 그죠? 근데 가서 보니까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낯선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죠. 그죠?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서 바로 왕이 이번에 뭐예요? 다윗이 바세바에게 반한 것처럼 바로 왕이 사라를 보자마자 뭐예요? 바로 그냥 첫눈에 반해서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이 바로 왕을 엄청 책망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왕이 화가 났어요. 그죠?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아브라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바로 왕이 사죄의 의미로,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보면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줘요. 그때 하갈이라는 여종도 그때 이제 보면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하갈이라는 사람이 안 나오지만은 그때 말고는 애굽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올 기회가 그때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사라의 몸종이 되죠. 근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인데다가 그런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뭐 주인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그때부터 되게 하갈을 아주 핍박합니다. 하갈이 도망을 치죠. 이제 보면 10여 년 만에 나왔어요. 그죠? 또 아버니까 뭐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갈 곳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광야였기 때문이죠. 창세기 1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하갈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때 이제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그죠?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하갈이 한 거예요. 주인은 없인 적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네 고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라에게도 일종의 잘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일방적으로 사라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하갈의 잘못 없어 어떻게 하나님 일단 하갈을 책망해야죠. 근데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말하죠. 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갈이 나오면서 어떻게 지금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21장에 가면 이번에는 하갈이 아이를 낳고 사라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이 동생을 놀려먹을 수도 있고 또 싸울 수도 있죠. 그렇죠? 사라가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지만은 사라의 말을 듣고 내보내죠. 그러니까 21장에 보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때는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이 지금 13살쯤 먹었을 때인데 같이 쫓겨나요. 근데 이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 하시니라. 처음에 16장에는 네 고통을 들으셨다 그랬는데 21장에는 지금 하나님이 시선이 누구에게 가냐면 이스마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기 있는 아이의 물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설명하냐면 하갈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보면 내가 그 아이를 붙들어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브엘세바라고 했다. 맹세의 땅이에요. 맹세의 땅.
맹세의 우물이죠. 맹세의 우물. 그러니까 광야는 하갈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둘러봐도 내 편이 없고 그냥 나 혼자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갈이 눈물로 기도하고 악마가 우니까 이스마엘이 따라 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유명한 부흥사 신정희 목사님이라고 남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옛날에는 정말 80년대는 주일학교 부흥의 1번이었으니까 이분이 아주 그 아이들 부흥회를 잘해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한 3살쯤 된 여자아이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그죠? 통성기도를 시켰는데 얘가 막 엉엉 우는데 궁금하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까 한 3살이나 먹었을까 잘 끼지도 못하는 한데. 그래서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너 왜 그렇게 울었냐? 은혜가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시다보더니 우리 언니가 옆에서 울어가지고 자기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언니가 3학년, 4학년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가 돼가지고 울었는데 옆에 동생은 뭐예요? 언니가 우니까 그냥 자기도 따라서 울었단 말이에요. 은혜가 뭔지 3살짜리가 무슨 은혜를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바탕 웃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우리가 이 이스마엘이 지금 뭘 아는 게 없죠. 그죠? 그러나 지금 엄마가 우니까 뭐 자기도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곳에 지금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방인이지만 하갈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뭘 약속해요?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물론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은 육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에돔 자손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지금 헤롯은 사실은 누구예요? 에돔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돌아보니까 흘러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복은 계속해서 유효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목적을 간파하신 예수님을 소개하죠. 즉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좀 단조롭게 쉬고 싶어서 또 제자들을 좀 알차게 이른바 내실을 기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보면서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이 별로 안 나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이런 일을 지금 많이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자신에게 나온 것을 알았다. 그래서 뭐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또 하나는 뭐예요? 육적인 유익을 얻고자.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사람들을 구분하죠. 육신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만 누가 영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위로부터 오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과연 나는 뭐라고 답변할까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누군가 너희에게 대한 소망을 묻거든 너희는 구원에 관한 것을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누가 야 교회를 왜 다니냐고, 거기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내가 확실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그냥 동생님 목사야 그래서 가,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나 여기가 누가 멋있는 사람 안에서 간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유익 때문이라고, 즉 우리가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닌다라는 분명한 답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육적인 문제 때문에 왔다는 거죠. 고침받을까봐, 그리고 뭐예요? 떡을 먹을까. 이런 어떤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은 뭐예요? 지금 나라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예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자유도 없었겠죠. 먹는 것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는 뭐예요? 육적인 면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육적인 문제는 거의 지금 해결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찾기가 어려워요. 세계적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가 복지 천국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거 의료보험이잖아요. 의료보험. 물론 이제 보면 돈 한 푼 안 내고 병원에 가는 나라들도 있죠. 영국도 병원비를 10원도 안 냅니다. 왜냐? 세금으로 다 충당시켜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도 그 사람들은 불평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혜택을 다 누리잖아요. 어쨌든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그렇게 바들바들 하진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영적인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 왜 믿고 있는지, 교회는 왜 다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6월절에 대해서 좀 이제 상세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4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6월절이 가까웠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일주일간 지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을 6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말해요. 맛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야말로 건강한 빵이죠. 이거를 며칠 먹어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누룩은 절대 치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6월절을 지키는데 그 전날 저녁에
양을 잡아, 양을. 그래가지고 우리는 두 명밖에 없다, 식구가. 그럼 옆집하고 합쳐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줍니다. 유월, 그 말은 우리가 2월이란 말을 하죠, 그죠? 지난달에 대해서 얼마 쓰고 이번 달로 얼마가 2월 됐다. 그 말은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6월은 뭐냐면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래서 뭐요? 재앙을 안 내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6월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집은 발라져서 그냥 넘어가고, 안 발라져 있는 장자를 전부 죽였어요.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에는 하나님이 명절을 지키라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가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1월이 바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4월이 맥추절, 그리고 이제 7, 8월 가가지고 수장절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는 그럼 왜 6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제7일 안식일 교회는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개신교회가 6월절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니네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6월절을 성경대로 지킵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오목구 건너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요일마다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양 잡아가지고 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그 아파트 입구면 다 발라야 되는데, 우리 집도 아닌 아파트에 요즘에 교회도 못 붙이게 하는데 그 양피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팔이라든가 다 물러들어. 위생적으로 안 돼요. 자기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6월절 지킨다고 해야 돼요. 이건 뭐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6월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면 개신교는 왜 오늘날 6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첫째, 6월절은 유대인의 절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왜냐? 6월절에는 어린 양이 잡혔죠, 그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예요? 단번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때가 예수님이 30살 때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 지금 요한이 볼 때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딱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다 동갑이에요, 동갑. 근데 왜 어린 양이라고 하느냐? 요한이 말하고 있는 어린 양은 누구를 지금 의미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6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부자는 소 잡아야 되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양 잡아야 되고, 안 그런 사람들은, 월세 사는 사람들은 새를 갖고 가지고 다 재물로 드려야 돼요.
그럼 누가 잡아요? 그거? 거기 담임 목사님 맨날 그거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 편의주의를 맞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예수님이 단번에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예요? 피의 제사를 안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오신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날 유월절은 형식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경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면은 사실 교회를 누가 나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려면 그렇게 우리가 자기들 편해주려 하는 것은 결코 마땅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성찬식 할 때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면 그 비스켓 같은 걸로 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것도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간편해져 좋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를 기념하라.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성찬식이지만 지금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지금 그렇게 활용이 못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절기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왜 안 지키느냐? 그 구원파들이 뭡니까 보면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렇게 계속 다가오죠, 보죠. 그때 우리 아파트도 왔을 때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러면 유대인이냐, 대한민국 사람이냐? 물어봤어요. 우리에게는 광복절이 6월절과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된다. 당신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왜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가냐?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분명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요? 뚜렷하게 답변을 준비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답변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빌립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이유는 여기 본문에 나와요. 빌립은 타고난 전도자였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가가지고 와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빌립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빌립을 시험했다 이 말은 유혹했다는 게 아니에요.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 우리가 나눕니다만은 시험은 점검의 의미가 있죠. 점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빌립에게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또 빌립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빌립을 택하신 거죠. 왜냐? 지금 빌립은 아주 열정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시면 주일학교 애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믿음이 있는 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애들이 열심히 막 다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단계가 그렇다. 단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열심히 있는 단계가 있어야 그런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빌립을 선택하시고 묻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했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뭐예요? 200일 동안의 일당이면 되죠. 200일 동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약 7개월 정도의 품삯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때 사람이 얼마나 모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노인을 빼고 5,000명 이상이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계산으로만 나오죠. 그죠? 지금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이때 200데나리온이면은 돈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약 2,000여만 원을 가지면 5,000명이 조금씩은 먹을 수 있다. 요기는 가능하다.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빌립은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를 잘 몰랐어요. 그죠?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계산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점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예요? 테스트했잖아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이삭을 드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사실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 단순하게 계산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음성으로 들려오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내가 답변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육적인 것인지 물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눈으로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결정은 누구한테 맡기냐면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는 그때 뒤에가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던진 아가페라는 단어와 자신이 한 필요라는 단어의 차이를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가파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죽었다 깨나도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제가 우둔한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보면 기도할 때 보면 꼭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만났더니 땅을 3,000평을 놓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죠?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노인 양로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유치원을. 그러니까 노인 유치원.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도 그런 쪽으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만 있으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제가 차라리 땅보다 뭘 구해야 돼요? 돈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100억만 주세요. 그럼 땅 사면 되잖아. 근데 3,000평 줬네. 돈이 하나도 없어. 뭘로 지어요? 못 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고기를 구하니까 뭐예요? 고기를 잡는 기술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고기 한 마리만 주면 그거 한 마리 갖고 며칠 먹겠어요. 그죠? 하루 먹으면 땡이지. 그럼 그 다음날 또 구걸하러 가야 돼. 고기를 잡는 기술을 배우면 나가서 던지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우리 믿음을 이렇게 달아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도 온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늘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결국 나에 대하여라는 말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그러한가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 지식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때? 다 구원받았어야죠.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절기를 지킴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활절을 지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는 거고 맥주절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바로 세워져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9월 한 달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령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